익숙하지 않은 얼굴이 제 강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금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구약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4페이지,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그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요새 장마가 들어서 예년보다도 더 많이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가 올 때는 우리가 외출할 때 필수적으로 갖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 화면 보여주세요. 예, 귀여운 애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마가 지거나 해서 비가 자주 오게 될 때는 비록 잠깐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산을 들고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맞죠? 네. 그러나 장마가 끝나고 비가 오지 않게 되고 심지어 일기예보에서조차 비 소식이 오랫동안 들리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들고 다니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실까요? 아마도 저를 포함한 많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차라리 가방에 넣고 다녔으면 넣고 다녔지 손으로 들고 다니기에는 너무나도 거추장스럽고 또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그런 물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할 때만 찾게 되는 물건이 우산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용현농교회에서는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는 설교하실 때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후탁 성도가 되지 맙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후탁 성도가 무엇인가 하니 일주일 동안 성경을 어디다가 뒀는지도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주일이 돼서야 아침이 돼서 굳이 찾아가지고 성경에 쌓인 먼지를 이렇게 털고 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후탁 성도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서는 하신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 속 야곱의 삶이 어쩌면 이 후탁 성도와도 같았다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을 끝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 때도 라반과 함께 살 때도 라반의 집을 떠나서 형 에서에게 용서받고서는 잘 살게 되었을 때도 전혀 그가 잘 나갈 때는 한 번도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를 볼 때 항상 저의 삶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고 쉬운 방법을 찾고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야곱의 모습이 지금까지의 저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야곱의 삶과 저의 삶이 100% 닮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야곱은 차자지만 저는 장남이고 야곱은 재산이 많이 얻었지만 저는 그렇지 못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하기보다는 집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고 또 아버지 일을 돕기보다는 어머니 가사일을 돕는 것을 즐겼던 저로서는 야곱은 나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쉬운 방법을 찾으려 드는 모습,
내 고집대로 버티다가 끝끝내 내가 해결하지 못할 상황이 돼서야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을 생각했을 때 저도 모르게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일생과 저의 삶을 겹쳐서 보게 되는 그런 시선을 갖게 되고는 합니다.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마다 야곱의 삶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생각하게 되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살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또다시 어려움이 닥치면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이 다가오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과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매달린 끝에 자신을 죽이지는 않으면 다행이라 생각했던 그의 형 에서와 정말 극적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다시는 그의 삶에 어려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의 삶에 자식들이 큰 사고를 친 겁니다. 바단-아람으로부터 가나안으로 입성해서 세겜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 땅의 거주민들과 정말 잘 살 수 있을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그의 딸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제멋대로 할례를 가지고 세겜에게 찾아가서 너희와 우리가 사돈을 맺자 그러면서 언약의 증거로 삼자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할례 받은 사람들을 제3일째 되는 날에 찾아가서 다 모조리 살육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자식들도 우르르 따라가서 그 땅의 모든 재물들을 약탈해 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이 벌인 이 일이 너무나도 난처했습니다. 야곱이라고 그의 딸이 허한 일을 당한 것이 화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보다도 먼저 자신이 그 땅에서 객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살육 사건에 화가 나서 모조리 달려들어서 보복을 하겠다고 달려든다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 일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들을 책망하고 낙심하고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낙심하고 근심하는 야곱에게 내가 잊고 있었던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다음 말씀입니다.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하고 그들 중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기고리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는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전제를 드립니다. 야곱은 이 과정에서 다시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된 땅과 많은 자손을 다시금 약속받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35장의 야곱의 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베델에 제단을 쌓기로 서원했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그 성읍의 모든 남자를 칼로 쳐 죽였을 당시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라는 언약의 도구를 가지고 살육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의 아들들을 감히 하나님과 자신과의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가지고 살육을 범했다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살육을 하고 비겁한 행동을 하여서 이 땅 사람들이 자기를 구역질나게 보게 만들었다. 나를 보고 보복하도록 만들었다. 내 생명이 위험해졌다. 너네들 때문에 내가 난처해졌다라고 화내기만 하였습니다. 그 야곱의 분노에는 어디에도 언약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탓하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에게 그가 과거 베델에서 했던 서원을 생각나게 하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그들 중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을 버리게 하시고 스스로 정결케 하시고 제단을 쌓아서 마침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모든 과정들은 마치 우리의 매주 삶을 생각나게 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은혜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 읽고 살아야지. 말씀처럼 내가 신실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우리 삶의 한켠에 치워두고 내 뜻과 내가 편한 방법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식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쉽게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쉽게 성공할 수 있어 라고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우리가 보기에 쉽고 빠르고 편하고 자극적이게 보이는 방법대로 따라서 행동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 삶은 쉽게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너무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세상의 것에서 돌이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제시합니다. 그 길은 쉬워 보이고 대단히 간단해 보이고 쉽게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에 양들이 물을 먹고 있을 때 그 개천에다가 껍질을 벗긴 나무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미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보다 더 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의뢰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쉽게 우리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시킵니다. 그리고 세상이 제시하는 그 온갖 좋아 보이는 것들을 매일같이 마주하다 보면 우리는 마침내 진정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마치 세상이 제시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 등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우리 필요를 쉽게 채워줄 것 같이, 더 확실하게 채워줄 것 같이 착각하고 말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어떤 소리를 듣든지 어떤 욕을 먹든지 더 많이 돈을 벌면 된다. 어떻게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 나는 명예를 얻으면 된다. 나는 남들 위해 서기만 하면 된다. 나는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여기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것을 증명하는 단적인 예가 바로 청소년 범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소년 범죄 사례를 보여주세요. 온라인 사기 5명 중 1명은 청소년입니다. 다음으로요, 불법 도박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성문 쓰면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너무나도 경악하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엠번방 사건입니다. 엠번방 사건의 200여 명의 가해자 중에 65명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자기 또래의 여자아이들을 혹은 이성 친구들을 혹은 동성 친구들을 겁박하고 협박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영상을 찍으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10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회 전체적으로 어른들이 먼저 배금주의, 성공 만능주의에 빠져서 좋지 못한 본을 보였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세상이 제시하는 것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 역시 말씀을 듣고 그들 가운데 있던 우상과 귀고리,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조리 묻어버렸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막는 우리 모든 우상들을 폐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기드온이 자신의 아버지의 우상을 찍어버리고 여룻바알이 됐던 것처럼 아사가 그의 어머니 마아가의 우상을 찍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요아스의 때에 백성들이 바알의 상을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제거한 후에 온 성이 평온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막는 것들을 찍어버리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환난날에서 돌이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는 언제나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세상 일이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30밖에 먹지 않은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세상 일 참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면 아이고 어린 사람이 참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30년 동안에도 제 생각과 다른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 생각이, 제 기대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결과로든 저를 힘들게 만드는 일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사실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 즉각 돌이키기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힘으로 먼저 해결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면 누군가의 힘을 빌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힘으로도 도저히 안 되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제서야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해답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을 보여주시겠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가장 처음에 나오는 4개 계명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은 가뭄이 찾아왔을 때 모압 땅으로 가면 먹을 게 있겠지,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불행해졌고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며느리와 시어머니만 남아서 결국에 나를 말하라 불러다오, 나를 쓴맛이라 불러다오, 나를 슬픔이라 불러다오라고 말하면서 언약 공동체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언약의 땅, 언약의 공동체로 돌아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언약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다윗의 계보가 일어나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언약의 땅, 언약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8월 2일 주일 오후에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고 이관희 집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큰 고난을 연달아 받아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었구나, 그것이 나에게 위안이 됩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부부가 한꺼번에 4기암에 걸렸습니다. 그 고통 속에 힘겨워하는 그 환난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마침내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남긴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왔을 때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어떤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환난 날일수록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됐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여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는 말씀을 듣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의 우상을 제거하고 귀걸이 등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한 후에 그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거룩하고 지존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시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고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어려움을 아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결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6절 17절에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예배를 드리는 형식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드리는 마음, 그 중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상한 심령을 바라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실 이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손님을 맞을 때 어떻게 하나요? 먼저 깨끗하게 씻겠지요. 가장 좋은 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경 써서 준비한 장소에 신경 써서 준비한 음식, 신경 써서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 다하여 대접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야곱을 세겜에서 베델로 이끄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세전부터 기쁨 중에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이끌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을 베델로 이끄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언약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이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2월 18일 11월 말쯤에 신학을 한번 포기하려고 했던 몸이었습니다. 아니, 포기했던 몸입니다. 사실 신학을 그만두기로 결정하는 결심은 좀 더 전에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차마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은 4학년이 되었고 이제 마지막 학년만 남겨놓고 있었는데 졸업조차 하지 않고 딴 길을 찾아보겠다고 말하기가 너무나도 송구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결심은 굳어졌고 부모님과 다툼을 한 끝에 자식이는 부모는 없다고 결국 허락을 받아서 자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서원까지 해가면서 들어갔던 신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정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가르칠 자식들은 많은 반면에 관리집사 집안의 수익은 한정돼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맏아들인 저는 군의학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도 학비를 벌기 위해서 중간중간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교 내부의 여러 안 좋은 사정들은 저를 실망케 하였으며 그 후로도 여러 좋지 못한 사건들이 발생해서 저는 마침내 신학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결국 자퇴를 하게 되고 12월 말일 송구형식 예배를 드리면서 신학을 그만두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고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신학 그만둘 겁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를 하면서 이 땅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좀 도와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혹시나 아직도 저를 향한 계획이 남아있다면 당장 저에게 어떤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하고선 저는 돌아서서 잊어버리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친할아버지가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에 상주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주는 저희 큰아버지셨지만
집안의 남자로서 도와야 될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복지 관계를 알아보던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담임 목사님이신 저희 뒤에 계신 김시진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통 전화를 주셨습니다. 말씀인즉 새로 부임한 교회에 교역자가 부족하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신학을 그만두기로 결정한 결심은 알겠지만 한번 와서 면접이나 봐라.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면접이나 봐라 라고 말씀하셔서 평소 아버지처럼 따르고 믿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의 부탁을 이런지하에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인천까지 2시간을 전철을 타고 가서 면접을 보고 담임 목사님이 저를 장로님께 소개하면서 이제 새로 부임할 신임 전도사라고 소개하시는 말씀에 꼼짝없이 용현동 교회의 교육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지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됐는데. 네, 장난이고요. 그제서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살 인생 처음으로 드디어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사역이란 것을 하게 되면서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베델의 군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같이 살아왔던 저를 용현동 교회라는 베델로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애초에 신학을 계속할 생각도 없고 단지 미련 때문에 학교를 다니기만 있었던 불의한 종을 용현동 교회라는 베델로 이끄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 불밀스러운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대형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 교회 목사님들에게 제가 실망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은 제가 교수님들에게 실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니, 그것들을 핑계 삼아서 세상으로 도망치려던 저를, 요나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는 붙들어서 용현동교회라는 베델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할 베델은 어디입니까?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해야 할 성도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저에게 그 베델이 우리 용현동 교회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또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조차 때로는 어렵게 생각하실 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며 앞으로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